성경 말씀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포메이션 B1번에 보시면은 3월 목회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달 3월 달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아트교회 목회비전이 꽃 피우는 아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또 기본으로 삼아서 오늘 이번 한 달을 열심히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트의 전도지 나왔습니다. 열심히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 귀한 사역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연주해 주신 우리 이기현 집사님 그리고 양성희 자매 그리고 함께 또 협력해 주셨던 이선옥 집사님 우리 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렸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너무 벅차가지고요. 이거 제가 서야 될 자리인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작은 자가 또 이렇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 앉아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연주자 엄밀히 말하자면 연주자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정말 그 모습 그대로 그 속에 숨막힘이 있더라고요. 숨 막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한 10분 됐으면 저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속에 하나 또 발견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떨림이었어요. 떨림. 너무 이 떨림이 좋아가지고 제가 막 피아노 칠 때도 저도 모르게 갑자기 손가락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아노를 따라서 막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클라리넷을 연주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막 이렇게 저도 이렇게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벅찬 감동 그리고 떨림이 있어서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이런 감동, 떨림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은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고 자매입니까?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냥 만나면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죠.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된 그 모습이 너무나 오늘 아름답고 그래서 더욱더 이 단어가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아트교회가 어떻게, 우리는 늘 그렇게 꿈꾸며, 지금도 꿈꾸며, 그리고 오늘도 함께 식사하며, 그리고 또 식사 끝난 뒤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비전을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라고 하는 그런 벅참과 떨림으로 오늘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지지난주도 아니죠.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말씀이 어려울수록 비전은 더욱더 뚜렷해진다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바로 전 절인데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발견하고 그 비전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되고, 환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 견디는 것. 견디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죠.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날, 그때까지 우리는 견뎌가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비전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들림이 있으면 이제 바라봅니다. 이 들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들림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들음이죠. 들음이 있으면 이제 바라봅니다. 그 전 절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거센 바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다 깜짝 놀라죠?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하시던 이 전법을 제가 지금 사용하는데,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오죠? 봐야죠.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거기 우리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얘야 또는 아트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9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죠. 누구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봅니다. 그 바라봄이 이제 20절까지, 12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위탁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명. 들어도 너무 무겁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명. 이것은 하나님 비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밖에 있는 사명은 자기 만족이고 명예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명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called, 불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alled인 사람과 uncalled, 이 맞나요?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어냈습니다. uncalled, called 되어지지 않은 자. 교회에 나와도 called 되어진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와도 uncalled 되어진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심장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지어냈는데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명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called 되어진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나타나는 방법, 말씀, 전절에 10절에서 들려주는 말씀, 큰 음성, 하나님께서 큰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큰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어떤 지혜일까요?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지혜일까요? 그러면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잘 해서 민족들, 백성들 잘 평화롭게, 안녕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지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그 본문을. 그러면은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말로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그 당시에 썼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지혜는 듣는 마음, 말씀도 아니고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사실 고대인들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뭐냐면 중심, 무거움이에요, 무거움. 하나님이 던져주셨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볍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지고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 무거운 마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은 여러분들 언콜드 되어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무겁다라고 할 때는 나는 콜드 되어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이 항상 먼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이야기 아십니까? 아람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사밧,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한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있는 곳으로 바라보는 거. 아시리아 침략했을 때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똑같이 그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바라봄. 요한계시록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의 그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1세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잡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교회를.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입을 빌려서 교회에게 기록하라. 7 교회를 위하여 기록하라. 기록하라. 계속 그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향해서 던져주시지만 그러나 큰 덩어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무교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넓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필요 있을까? 당연하죠.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중심은 중심입니다. 중심. 오늘 말씀의 핵심은 중심입니다. 제가 옛날에 90년도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20살이었으니까 우리 이기현 집사님은 한 10살 정도. 그때 어떤 영화였냐면 도자기 굽고 막 그런데 누가 이렇게 붙잡고 하는 거였어요. 최근에 그런 비슷한 또 도자기를 봤는데 지금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거요. 예. 중요한 그게 아니라 이 도자기를 이렇게 굽는 건데, 빚는 건데, 빚다가 보니까 갑자기 도자기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아주 예쁜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련하는 사람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모양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다. 중심이. 찬양, 클라리넷, 피아노, 그리고 설교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심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중심이 서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만족감의 중심이 있나요? 저는 목사이지만 아트교에 와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제가 너무나 나약한 자고 너무나 작은 자였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느끼게 됐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로 하여금 책을 많이 보게 하셔요. 얼마나 지금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벌써 지금 한 2, 3개월간에 4, 5권을 지금 뗐어요. 엄청나죠?
제가 지금 공부할 거 많은데 이번 주에도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일을 이 책에 파묻혀가지고 도전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는 보지 않겠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여기에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요한이 바라보면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요한이 바라볼 때 7 금촛대가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7 금촛대 사이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 금촛대와 7 교회가 옆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 핵심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음악의 바라봄, 예배의 바라봄, 삶의 바라봄, 신앙의 바라봄,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 그 혼란의 시대에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갈 그때, 교회라면은 지긋지긋 교회 가면 죽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여러분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떨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트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중심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팔고 있는 셀러리맨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던지면은 2개가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7장을 연상케 합니다. 사역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무거움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심장을 두드리는 심장,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물소리,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지금 금촛대 사이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물론 도덕적으로 발라야 되겠죠. 그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던집니다. 아트교회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하면서 갑니다. 상상은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자 또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 말씀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다.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돼서 죽음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죽어야만 합니다.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하여 탁월하게 소개하는 신학자 한스 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참 멋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간은 주위 여건의 제약에서 벗어난다. 죽음으로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죽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한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주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제약을 다 벗겨버리셨잖아요. 거기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는 주의 화려한 그 여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는데 오히려 반대로 죽음을 통하여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당연히 처음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든 죽음, 모든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 이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몇 번씩 얘기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의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거는 죽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늘 뒤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돌아서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인간의 모습 최초로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숨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 죄에 대한 감춤의 원인이 있습니다. 숨기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죠.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참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거룩성을 만나면 죄가 드러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드러내야 창피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또 저의 죄가 드러나서 넌 참 창피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거룩한 태동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태동이 아트 공동체 위에 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함과 만나면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멋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하나님과의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작도 예수님의 시작 안에 있고 죽음의 끝도 예수님의 나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야지만이 해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닐 거예요. 삶에 대한 걱정, 이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진로에 대한 것, 또는 사랑에 대한 것, 용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폭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주시고 죽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거룩한 태동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움직임이 우리 아트교회 위에 충만히 내려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음 단계 부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산자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살았다. 부활의 모습. 죽지 않는 자 부활도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 안으로 죽어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곧 죽음이요 동시에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새 창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설명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죽고 부활되어졌으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함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신비함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제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태동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거룩한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같이 죽으러 갑시다. 부활의 위대함에 늘 갈망하는 우리 아트 교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 하나, 사명입니다. 사명. called.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금초대 7가지 그것을 향하여 기록하라.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하여 기록하라. 사명이죠. 요한에게 있어서. 죽고 부활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사명밖에 없습니다. D.L. 무디 그가 인생에는 3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something. 발음이 좋죠?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나 옆에 주변에 뭐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거죠. 뭘?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죽고 부활되어지는 거죠. 비로소 거룩한 태동이 이제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얻습니다. 존재적인 의미로 얻는 거죠. 어떻게 얻을까요? everything.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something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예수님을 만나니까 everything. 이 죽지 않으면은 이 everything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죽지 않기를 원합니까? everything을 원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 everything이 물질 뭐 이런 것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everything은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everythi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을 말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이거 얘기했다가는 당장 다음 주에 30명 없어지고 그 다음 주에 50명 없어지고 여기 남을 자 그거 누가 있으랴.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세대가 그래요. 지금의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에요. 우리 같이 아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나게 훈련되고 있어요. 같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서 이런 마음 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nothing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다시 그 생각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some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정말 something은 nothin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everything입니다. 이것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everything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내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아트교회가 그런 사역의 현장 속에 당당히 정말 당당히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그런 멋진 아트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